예수님은 왜 자신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은 겸손과 관용을 거스르는 독단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논쟁에서 이기려 이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며 하셨습니다. 이 배경을 놓치면 선언의 뜻도 놓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마지막 만찬 자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길을 잃은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사람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늦은 밤 낯선 동네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배터리까지 꺼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때 동네 사람이 안전한 길을 알려줍니다. 길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막힌 길이라면 정확한 안내가 사랑입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선언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안내가 배려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그 길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을 가르친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생활 규칙이나 철학 목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보자라는 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자는 멀어진 두 편 사이를 잇는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사람은 선행을 쌓아 그 틈을 스스로 메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끊어진 다리 앞에 선 출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운전 솜씨가 좋아도 강을 바로 건널 수는 없습니다. 새 다리가 놓여야 반대편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구원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연결이 먼저라는 점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에게 진리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취향에 관한 일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어느 쪽만 참이라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 봉투의 복용량은 취향이 아닙니다. 하루 하나를 새 알로 바꾸면 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현실과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소유했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진리는 사람을 눌러 이기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사람 곁으로 몸을 입고 온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직접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거칠게 휘두르면 안 됩니다. 진리가 예수님이라면 진리를 전하는 태도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숨쉬고 움직이는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장례를 앞둔 마르다에게 주신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시험해 볼 수 없는 기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빈 무덤이라는 역사 주장에 서 있습니다. 한겨울의 마른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새순이 돋습니다. 이 비유가 부활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자연의 반복보다 훨씬 크고 새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가 같은 산을 오른다고 말합니다. 길은 달라도 정상은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비유는 평화롭게 들리고 좋은 의도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같은 목적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창조주로 보는지도 서로 다릅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답을 억지로 갖다고 하면 차이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구원의 방향입니다. 다른 많은 길은 삶이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그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깊은 물에 빠진 아이를 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수영 점수를 올리라고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자가 물로 들어가 아이를 건져야 합니다. 이 비유가 다른 종교를 낮추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복음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의 길이 하나인 까닭은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구원자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독단은 근거를 묻지 못하게 하며 힘으로 입을 막습니다. 건강한 확신은 이유를 내놓고 질문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솔직한 질문에도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을 내어주어 원수를 살리셨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쉬운 말로 설명한 변증가로 유명합니다. 루이스는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만 남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언이 거짓이면 좋은 스승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 선언이 참이면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의사를 독단적이라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검사 결과와 치료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이 비유가 신앙의 모든 부분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함만으로 주장을 거짓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부활의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길을 믿으면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승리 선언이 아닙니다. 전도는 배고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알려주는 일과 닮았습니다. 먼저 먹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 비유가 복음 전부를 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과 초대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 요한복음 14장을 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좋은 조언자 정도로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언은 차가운 독단이 아닙니다.
길 잃은 사람을 집으로 부르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다음 질문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어려운 물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